네, 오늘 성경 공부 방법 1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의 전 과정을 이제 세 단어로 요약하면은 관찰, 해석, 적용이죠. 관찰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더하기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 해석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고, 적용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한 질문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성경 연구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들이 있다면 저자의 의도, 그다음에 문맥을 이제 제가 좀 쉬운 말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하고 반대말이 뜬금없는 거더라고요. 뜬금없는 거. 그래서 문맥을 파악을 안 한다는 거는 뜬금없이 성경을 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은 저자에도 문맥, 통상적 방법, 그다음에 성령의 조명,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도 하고 변화도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 연구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저자의 의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적용에 관해서 우리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은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똑똑한 죄인, 가로 열고 영악한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제 머리만 굵어지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무지 또는 무식의 반대말은 지식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 학문은 무식하다 반대말은 유식하다는 거잖아요. 삶이 변화되든 안 되든 간에. 근데 성경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는 무식하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순종이네요. 불순종. 무식하다는 말은 반대말은 성경에 유식하다, 이게 반대말이 아니고, 성경에 유식해봐야 불순종하면 그건 사실은 성경에 무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해서 지식의 개념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적용 없는 성경 연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것은 마치 기초가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고, 거울을 보고 나서도 얼굴에 뭘 묻었는데 고치지 않는 것과 같고, 미련한 일이죠. 교만한 일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고, 결국 그것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몰랐으면 다행인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이 중에서 이제 적용이 없는 성경 연구의 위험성에 이제 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그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부터 제가 오늘 이제 인용할 말씀을 쭉 다 적어 놨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3, 24 이렇게 쭉 이제 인용하는 말씀 거기 다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봤는데 얼굴에 뭐가 이상하게 묻어 있어요. 아주 지저분한 게. 그런데도 이런 사람은,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거울 봤는데 이에 막 고춧가루가 이만한 게 이제 있는 거 봤는데 있네 고춧가루, 이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미련한.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이제 관련돼서 핸드릭스 교수님 얘기합니다. 매력적인 진리란 적용된 진리다. 따라해볼게요. 적용된 진리. 매력적인 진리는 적용된 진리는, 말씀을 아주 그냥 청산유수로 잘하는 그것은 매력적인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적용되었을 때 매력이 있다. 그래서 매력적인 진리는 적용된 진리다. 어떤 사람은 내게 말했습니다. 핸드릭스 박사님, 저는 성경을 12번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핸드릭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자신의 영혼을 몇 번이나 휩쓸고 지나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은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서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3장 9절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그 중간에 그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거기까지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요 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발생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내가 말씀에 비춰지는 거,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읽는 거, 마치 엑스레이가 나를 쫙 찍듯이, 엑스레이가 나를 딱 찍듯이, MRI가 나를 쫙 찍듯이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말씀 앞에 내가 비춰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비춰지지 않으면 적용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비춰지지 않는데 우리가 뭐 큐티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웃에게 친절하는 거야, 오늘 이제 지하철을 탈 때 줄 서서 타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자기 자신을 진실로 안 비춰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어떤 실행 지침, 도덕률 이런 걸로 이제 도덕책처럼 이제 변질이 돼서 내가 안 비춰지니까 나는 줄도 섰고 누구한테 친절하게 말도 했고 적용했고 요것도 순종했고 저것도 순종했으니까 나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춰지지 않으면은 그런 도덕률들은 무의미할 수가 있다.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나를 비춰요.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누구한테 딱 맞는 말씀이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이 비춰지면서 엑스레이 찍듯이, 무슨 MRI 찍듯이 훤하게 비춰지는 것이 먼저 발생해야 적용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스 교수님 36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에 궁극적인 의미에서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용에 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제 여기 아까 그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1장 22, 23, 24.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휩쓸고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의 전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적용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내가 비춰지면은 나에게서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탄식이 뭐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어?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말씀에 비춰지면 그런 탄식이 나와야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복음을 더 붙들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핸드릭스 교수님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다. 먼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파고들어야 한다. 내가 직접 말씀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설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니까. 근데 내가 또 말씀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후에는 말씀이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 성장이 바로 이런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핸드릭스 357페이지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가 없다. 사람은 각기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에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에는, 자기 성찰이 있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교만을 타고났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 추악, 어리석음, 불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항상 자기를 의롭고 순수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기독교 강요 1권 1장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성경 연구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가장 최상위 원칙이 있다면 저자의 의도죠. 따라해볼게요.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만 하여튼 기억하면, 이 성경 공부 방법을 다 지나고 나서 딱 한마디만 기억하라고 하면은 저자의 의도입니다. 저자의 의도. 관찰도 저자의 의도, 해석도 저자의 의도, 적용도 저자의 의도. 모든 게 저자의 의도대로 돼야 돼요. 근데 적용의 대원칙은 그러면 역시 저자의 의도가 되겠죠. 적용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 관찰했고 해석했고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원칙을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적용도 저자의 의도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자의 의도. 근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저자의 의도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저자의 의도는 우리가 각 부분을 묵상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죠? 성경 전체를 흐르는 저자의 의도는 각 부분을 묵상할 때도 또 그대로 해당된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성경 전체를 흐르는 저자의 의도는 뭔가? 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이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저자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소유,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왕, 나는 예수님의 노예. 이것이 나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제 2문이 뭐냐 하면, 이러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이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답이 뭐냐 하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나의 비참함, 따라해볼게요. 비참함.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세 번째 감사. 그래서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나의 이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는 삶을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제3문. 근데 제3문 넘어가기 전에 비참함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의 삶을 안다. 요 내용이 두 글자로 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제3문이 뭐냐 하면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이거거든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안다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흔들면 뭐가 됩니까? 결국 성경의 핵심은 우리의 비참함, 하나님의 구원, 감사하는 삶인데 두 글자로 요약하면 복음이라는 거. 복음. 성경의 핵심은 따라보겠습니다. 복음. 성경의 핵심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쭉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적용을 지배하는 원칙이 뭔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때 너무 세부적으로 이거도 해야 돼 저거도 해야 되다 보면 적용하다 보면 막 일거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성경을 이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관찰 해석 적용 한번 하고 나면 또 일거리가 이만큼 주어져가지고 이게 과연 성경이 도덕책인가 매뉴얼인가 실행지침인가, 그러나 최상위 법칙이 뭔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저자의 의도는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자의 의도가 왜 중요합니까? 적용도 저자의 의도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1절 2절 거기 있죠?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 뭡니까? 성경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결론과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저자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전체. 우리가 성경 어떤 부분을 읽어도 그 지배를 받아야 되는 전체를 흐르는 저자의 의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둘째, 요한복음 5장 39절도 있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자신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 얘기로 온통 가득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요한복음 저작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왜 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의 저자의 의도의 골자다,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성경 전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여기서도 누가복음 끄트머리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저자의 의도는 따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여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 보세요. 거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성경의 골자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근데 복음은 인류의 유일한 대안이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그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비참한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하셨는지, 그렇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골자라는 거예요. 골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조금 내용이 다소 이렇게 늘어지는 감이 있지만은 너무 성경 구절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원칙 하에 제가 매주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정신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복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설교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이어야 된다. 설교하면서 뭐 이것도 말해줄 수 있고 저것도 말해줄 수 있고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죠. 설교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정말 다양하게 말해줄 수 있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매주 뭐 하루 종일 설교는 하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 하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선순위 가운데 고르고 골라야 되기 때문에 설교는 뭐 중심으로 할 건가 할 때 성경 전체를 흐르는 저자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설교는 이론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적용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교의 원칙과 성경 연구 방법의 원칙은 동일한 것입니다. 큐티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이 핵심이 복음이냐, 정말 성경을 흐르는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저자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확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복음의 원리, 복음의 공식, 복음에 관한 어떤 지식. 그래서 성경이 어떤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지식을 습득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저자의 의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예수, 옛날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방향으로 이 그리스도와 교제가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관계가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거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방향으로 항상 늘 설교를 또 해야 돼요. 그게 성경 전반에 흐르는 정신이니까 그게 성경 적용의 원리고 큐티의 원리고 성경 연구의 원리고 개인 성경 공부의 원리고 다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이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의 방금 로마서 1장 16, 17 읽었잖아요. 바울의 사역의 중심, 핵심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는데 한 10시간 주어졌어요. 10시간? 10시간 주어지면 제가 보기엔 한 80%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우리의 개인적인 큐티, 개인적인 성경 연구, 설교, 성경 공부, 기타 등등 모든 것도 이 비중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중으로.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뭡니까?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오신 목적,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성경 연구 방법 전반을 흐르는 그 정신 중에 네 번째가 성령의 조명이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적용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이 응답하셨다면 그 성경의 관찰, 해석,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열흘 동안 머물면서 교제하고 가르치고 한다. 8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할애할 것입니다. 왜?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거 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딱 1분, 바울에게 1분만 시간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세상 사람들 성경 들고 유명한 학자들 이런 복잡한 얘기 저런 복잡한 얘기 철학적인 얘기 현학적인 얘기 많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시간이. 인생도 너무 짧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서 핵심 내용 뭐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찰 해석 적용이 다 이 원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이.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경 읽기는 가장 지혜로운 성경 적용은 복음 중심적, 가스펠 센터드, 또 그리스도 중심적, 크라이스트 센터드,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적인 성경 읽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성경 읽기, 가장 지혜로운 성경 적용이다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 이제 너희를 위한 구원도 다 이뤘고 이제 성경책도 있고 알아서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한 말을 많이 배워서 유식하게 되거라 하고 이제 예수님은 떠나버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 그 자체가 되는 예수님과 연합한 관계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은 지적인 성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실체이신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장이어야 그게 진짜 적용이고 진짜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돼야 그게 제대로 된 성경 읽기, 제대로 된 성경 해석, 제대로 된 성경 적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예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기만 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엄청 열심히 보는데 예수님은 캐캐 묵은 예수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캐캐 묵은 예수는 그건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그래서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요. 또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도 해요.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방향과 중심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한 구비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미쳤고, 더 나아가서 사실 바울은 완전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요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예수에 완전 미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매료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이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에 미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다른 거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미치는 거 괜찮아요. 다른 거에 미치는 건 안 좋지만 우리도 예수님에게 정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사로잡혀서 매료되어서 살았고, 조금이라도 예수를 아는 게 인생의 목표, 자기 인생 철학이고 목표였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땠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뭐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만은 베드로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할 만큼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알아가는 데서 성장하는 게 영적 성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과 베드로가 오늘 부평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면 그들의 설교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적 설교를 할 거예요. 다른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만약 오늘 여기 와서 큐티하고 성경 연구하고 관찰 해석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성경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적으로 하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게 놀라운,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고 나는 소유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나요? 우리의 비참, 죄와 비참함,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아나요? 성경에서 압니다. 성경의 골자는 복음, 성경의 골자는 복음, 복음의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뭡니까? 이 책 제목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죠. 다른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삶을 변화시켜야 제대로 된 성경 연구인데, 그럼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변해가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변화의 방향은 뭡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변화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도 사실 복음입니다. 복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도 복음. 복음. 착하게 살아야지. 난 인간성 좋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늘 비참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늘 예수 그리스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늘 다시 붙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는 것도 복음이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 적용은 저자의 의도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 전반을 흐르는 저자의 의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은 설교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해야 되고, 복음 중심적 설교해야 되고, 교회도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해야 되고, 복음 중심적 교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딴 거 하면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큐티의 중심 사상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성경 연구도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묵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성경 적용에 대한 가장 오해들이 많은데, 성경 적용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데 가장 위험한 오해는 뭐냐 하면은 큐티 하면서 관찰 해석 적용하고, 큐티 한 30분 하잖아요. 큐티 하면서 적용하니까 30분 만에 적용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오해예요. 적용은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끝나는 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적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막 벼락 맞듯이 감동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30분 만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용은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이잖아요.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인데, 삶의 변화가 30분 만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삶의 변화는 얼마 만에 일어나나요? 긴 시간 동안 일어나죠. 그죠? 예수 믿고 정말 긴 시간 동안 긴 순종의 과정을 거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30분 만에, 뭐 1시간 만에 인스턴트로 일어나는 게 변화가 아니에요. 적용은 긴 순종의 과정이고, 긴 변화의 과정이에요. 긴 변화의 과정. 그래서 바울은 이 적용의 긴 순종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산하는 고통. 하루 뭐 30분 반짝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을 하니까 오늘 지하철에서 줄 서야 되겠다, 끝, 이러고 나면 그거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왜 해산하는 고통인가요? 맨날 자기가 엑스레이처럼 말씀에 비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이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적용의 과정인 것입니다. 순종의 과정인 거예요. 또한 그것은 평생을 걸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완전히 안 돼, 나는 안 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고 지금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맨날 그렇게 아무 희망도 아무 낙도 아무 소망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끌려가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제자의 삶인데, 종의 삶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적용의 긴 과정, 적용의 긴 과정. 그래서 적용은 인스턴트로 그냥 뿅 일어나는 게 아니고, 뿅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적용이 일어나야 돼요. 적용은,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은 반드시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요. 앞에 내용 잊어버려도 지금부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적용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묵상. 시편 119편 27절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도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뭡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관찰, 해석이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관찰하고, 관찰했더니 모르는 게 있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관찰 해석이 끝났어요. 깨닫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관찰 해석이 끝난 다음에 이해한 것을, 깨달은 것을 그 다음에 휙 그냥 30분 만에 적용하고 휙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야 되죠? 묵상이 들어가야 돼요. 묵상이 들어가야 돼요. 묵상. 그죠?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 해석과 적용 사이에 묵상이 있다고 봐도 좋고, 적용이 묵상을 포함한다고 해도 좋아요. 묵상이 없으면 적용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묵상. 근데 사실 묵상은 이제 헤드리스 교수님이 관찰 단계에서도 묵상하면서 일과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어나지만 특별히 적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27절에 보면 깨닫게 해주시면 의미를 알게 되면 해석이 끝나면 이제 묵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묵상 다음에 일어나는 게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예요. 묵상 다음에 일어나는 게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스 교수님도 이 책의 400페이지에 보면 묵상은 적용 단계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분은 이제 책에서 길게 쓰지는 않았어요. 묵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용들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적용 단계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 내용이 성경적 근거가 시편 119편 15절 시작.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묵상하고 나서 따라가는, 묵상하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묵상이잖아요. 마음에 품고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마음에 막 새기고 하는 게 묵상인데, 묵상을 왜 합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적용의 삶은 말씀이, 묵상이 먼저, 말씀이 가만 곰곰이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새겨지는 일이 일어나야 삶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니까. 그죠? 또 시편 37편 31절에 보세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마음에 있다는 게 묵상한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 담아두니까 마음에 곰곰이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니까 뭐예요?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습니다. 묵상을 해야 삶의 변화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묵상을 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올바르게 되고, 기도가 올바르니까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여기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죠. 적용의 시작은 기도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말씀으로 가득해져야, 묵상을 계속 해야 이게 행동의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릭스 교수님이 여기 또 400페이지에 모든 영적인 성공은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적용의 삶이 일어나고, 적용의 삶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된다 이겁니다. 또 시편 1편 1절 2절 성경의 중심 사상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주야로 틈만 나면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래서 묵상이 삶의 형통의 모든 영적인 성공의 관건이다. 묵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핸드리스 교과서의 148페이지에 보면 싹 지나가는 말로, 이걸 좀 길게 좀 썼으면 좋겠는데 싹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내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커다란 변화들은 묵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묵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럼 도대체 묵상이 뭐냐 이게 묵상이? 구약 성경에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2개 정도 있는데요. 2개 정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2개가 한꺼번에 한 절에 2개가 다 사용된 묘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시편 77편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묵상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읊조린다 이런 말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묵상이란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곰곰이 되새기고 골똘히 생각하고 온 정신과 마음을 쏟아가지고 곱씹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군시렁군시렁 소리가 나오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되낸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도 골똘히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소리가 군시렁군시렁 나오는 게 묵상. 여러분 진짜 골똘히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얘기를 했잖아요. 집에 가서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뭐 청소라도 뭘 하다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나오죠. 나도 모르게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말을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읊조리는 거. 묵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도 골똘히 생각하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묵상이라는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란 메디테이션, 묵상이란 건 뭐 어디 뭐 불교나 뭐 어디 다른 거 대신에 뭐 다 비우고 뭐 이렇게 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리며 마음에 가득 채우는, 근심이 가득, 얼굴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네요. 얼굴 보니까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묵상하면 가득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리며 마음에 가득 채우는 영적 훈련이며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묵상이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리며 마음에 가득 채우는 영적 훈련인데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릭스 교수님이 또 148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깨달은 교훈은,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깨달은 교훈은 성경은 간단한 스냅 사진, 핸드폰으로 척척 찍는 그런 사진이 아니고 오랜 시간 노출이 필요한 사진이라는 것이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좀 다르게 바꿔볼게요. 성경 묵상이라는 거는 이거 경치 좋은데 이러가 척척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경치를 내가 그리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그리면은 계속 생각하겠죠. 계속 찍찍 그다음 며칠 지나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 거 말고요. 그거를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그 묵상은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긴 시간이 찍어가지고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이게 묵상이 아니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음미하고 묵상해야 내 것이 되고 그래야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이제 묵상에 대해서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묵상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나 싶은 구절이 우리가 최근에 수도 없이 읽고 있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거기 제가 그 본문 갖다 놨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거 6절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면 여러분 뭐 합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 정확하게 그 묵상입니다. 그쪽에 가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쪽 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정확하게 묵상이에요. 난 묵상할 줄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그런 염려하지 말고, 그런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면 그렇게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게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응답하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음을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지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염려에 대한 묵상, 불안에 대한 묵상 이런 걸로 내버려 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까지 우리 잘 봤잖아요. 자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고 막 염려와 불안을 묵상하고 계속 되뇌이고 그런 마음이 계속 깔아앉고 방치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이제 염려에 대한 어떤 긴급하게 놓는 주사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일시적으로 염려가 좀 진정이 됩니다. 그죠? 지금 좀 사라지든지 진정이 되겠죠.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신방을 해보니까 깨끗하게 비어 있어요. 여기 더 좋아졌네. 이래가지고 친구들 데려와서 들어오는 그런 얘기 복음서에서 보셨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두려움이 막 생겼을 때 그거 대신에 이제 내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 일시적으로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 다른 좋은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좋은 생각. 그게 이제 8절의 얘기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 다 성경 말씀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어디에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생각하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묵상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다가 뭘로 채워라?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묵상으로. 왜냐하면 묵상의 성격이 똑같아요.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래. 묵상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고 나서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직접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전달해준 그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행해라. 묵상한 다음에 행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 난 몰라요 하지만 묵상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부정적인 묵상의 자리에 말씀의 묵상으로 채우고 말씀의 묵상이 무르익었을 때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묵상, 남이 누가 기분 나쁜 얘기한 거, 억울한 얘기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묵상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정적인 묵상은 가장 강력한 종류의 묵상인 것 같아요. 정말 강도 높게 되씹고 아주 곰곰이 되씹어가지고 행간을 다 꿰뚫잖아요. 우리 누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보라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은 금방 안 되고 누가 했던 기분 나쁜 말도 묵상을 한 몇 년 하다 보면은 그게 그 뜻이 아니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인간 진짜 미친 인간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래 하는 거예요. 강도 높게 그 자리에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채워라. 강력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릭스 교수님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아까 148페이지. 솔직히 말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커다란 변화들은 다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꼭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됐어. 내 삶이 바뀌는 전기가 됐어. 내 삶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그런 거. 그런 종류의 것들은 곰곰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집요하게 생각하고 아는 것 중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게 여러분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복권 당첨되는 그런 거 말고는 다 이렇게 집요한 생각과 묵상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여러분 묵상 안 하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다 묵상하지. 그죠? 그 자리에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하여튼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묵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묵상은 그러니까 큐티라고 성경 연구를 하는 건 묵상의 시작, 묵상거리를 내가 이제 건지는 거예요. 건지는 거. 그리고 그 시작이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과수원과 같아요. 과수원. 여기저기 막 넓은 과수원에 온갖 나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나무에 씨를 심어놓고 오늘 여기는 요 나무에 뭐 잡초를 뽑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묵상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저기서 읽다 보면 이제 어떤 때는 여기서 다 익은 열매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평생 가는 과정이라는 게 묵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킬 만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 있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반드시 우리가 골똘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골똘하게 생각한 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여튼 묵상을 다 하게 돼요. 묵상 안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다 우리가 묵상하지. 그래서 시편 119편 97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성경 묵상 큐티 말씀 연구하고 난 다음에 묵상이 시작될 때 그것을 그때부터 딱 들고 종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루 30분 만에 적용은 하루 30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묵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시도 때도 없이 마치 뭐 걱정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처럼 걱정 근심이 사로잡으면 뭐 어디 휴가 가서도 계속 걱정 근심 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이다? 복이 있는 삶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 걱정, 근심, 두려움, 분노,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곱씹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많잖아요. 딱 봐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네 이렇게 그럴 때 많잖아요. 그 묵상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숙제 잠깐 3분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숙제 중에 3번 보세요. 3번.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리며 마음에 가득 채우는 영적 훈련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행위 중에 묵상과 가장 유사한 것은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속상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염려와 그 말을 곱씹으면서 마음에 온통 그 생각뿐인 것이 묵상과 가장 유사한 행위입니다. 숙제, 최근에 가장 염려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최근에 들었던 가장 속상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 염려와 말을 곱씹으면서 마음 가득 채웠을 때와 같은 강도로 이번 주 내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읽고 골똘히 생각하고 곰곰이 되새겨보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득 채워보고 난 다음에 그 묵상의 결과를 적어서 제출하십시오. 이게 숙제입니다. 좀 늦었으니까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